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2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5장과 26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89쪽입니다. 에스겔 25장 26장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바알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11한째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퇴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래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네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에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 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나라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요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예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절과 26절의 말씀 중에 좀 표시하거나 밑줄을 그어놓으면 좋을 구절을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25장은 전에 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5장 3절과 또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그리고 11절, 13절, 14절, 13절, 14절, 26장의 2절, 3절 그리고 15, 16, 17절 26장에 15절, 16절, 17절 그리고 21절 다음에 시험 볼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장까지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심판의 어떤 파장 그리고 심판의 어떤 결과의 어떤 참상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어도 정말 많이 슬퍼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흐느끼는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바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런 말씀도 하신 내용이 24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구 아내가 죽었다고요?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었다.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살다가 죽었죠. 살다가 죽었죠. 거기는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유다 말고 암몬과 또 모압과 그다음에 에돔과 그다음에 26장에는 두로와 또 블레셋도 25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그 예루살렘을 주변 시계 방향으로 예루살렘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도 이렇게 지도를 두고 보면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잖아요.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죠. 암만. 그래서 이 암만이 암몬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암몬과 모압 자손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요르단의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5장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의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할 때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짚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인자야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해서 1절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받고 또 유대 땅 이스라엘이 다 황무지가 될 때, 황폐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서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 뭐 한 거예요? 아하 좋다라고 한 거예요. 아하 좋다. 아하 좋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이 그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 그리 했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자신들이 의지하는 그 우상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정말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랑했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공평과 정의의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또 위로도 받고 또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암몬은 이 유다 백성들이 불행을 아하 좋다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조롱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여기 읽어본 3절의 말씀이고 6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좋아했는지 또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러니까 아주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긴 거죠. 손뼉을 치고 하하 좋다 하면서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이 암몬의 수도가 랍바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는다니까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다른 다 황무지가 되어서 망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랍바를 수도를 낙타의 우리로 만든다니까 낙타만 우글거리는 그런 도시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서 그 거처를 베풀며 네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집을 짓고 거처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농사나 육축을 하면서 열매를 취해야 되는데 이 동방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래서 다 그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이 또 같은 내용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을 이 암몬이라고 적용한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하 좋다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해서 멸시하고, 혹시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뭐 그런 정도는 또 아니라도 고소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한 적은 없는지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한 번도 없죠? 말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저하고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좋다면서 그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2절 또 8절부터 11절 사이에는 앞에는 암몬에 대한 이야기였고 8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뭐 저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네 이런 말이죠. 다름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르도록 물론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불러서 택해 주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네 라고 말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라고 하면서 뭐가 달라 하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넘겨주겠다고,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11절에도 모압의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암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겠다라고 또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부터 17절 사이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여기 보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의 족속들이 그 에돔이잖아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 말고 에서와 형제였던 누구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족속들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했어요. 원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기회가 오니까 잔인하게 행동했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한번 읽어본 것 같은데 이 오바다라고 있습니다. 오바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오바다서가 1장밖에 없어요. 요나서 앞에 있는데요. 1285쪽입니다. 구약 성경 1285쪽. 우리가 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의 선지서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바댜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니느웨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던 선지서는 어느 서신입니까? 니느웨. 누가 갔죠 거기? 제가 갔던가요 그때? 권사님이 가셨던가요? 그때 잘 다녀오셨던가요? 요나가 갔죠. 요나가. 그래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한 서신은 그 요나서이고 에돔의 어떤 죄와 심판의 말씀은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자, 이 오바댜도 선지자예요. 자, 특별히 오바댜 1장 10절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이 중요한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형제, 유다 족속의 사람들이 이제 도망하는데 길을 좀 열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도망 못 가게 막았던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한 거예요. 뭐 당하든지 말든지 뿐만 아니라 그 재물에 이제 기회는 이때다 하고 재물들을 노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1절도 마찬가지 읽어본 말씀.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비 뽑아서 그래 자 여기 있는데 우리 제비 뽑아서 나눠갖자 했을 때 너희들도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12절 말씀도 방관할 것이 아닌데도 너희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네가 입을 크게 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에서의 후손들은 뭐 특별히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바로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가 장자권을 팔고 안 팔고 요거는 뭐 좀 접어두더라도 바로 이런 어떤 악행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에스겔 25장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 대한 이야기 말고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해양 부족 그 연명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중해 연안이죠. 지중해 연안. 그리고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26장에 나오는 두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로 위에 시돈이 있거든요. 이게 다 해안을 낀 연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도 그 해안 쪽으로 있는 그 다섯 부족 연맹체를 블레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하고 싸웠잖아요. 다윗 시대 때도 그러고 사울 시대 때도 그러고 또 사사 시대 때도 그러고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블레셋은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시 같은. 그리고 이 블레셋은 하여튼 호시탐탐 마치 우리 저 남쪽 저 건너 대마도 땅 쪽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많이 쳐들어온 것처럼 이 블레셋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그 미움이 아주 오래전부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들도 같이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에 복수했다 이렇게 여기겠지만은 하나님의 더 큰 복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오를 품고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은 마치 칼을 품고 사는 것과 같죠. 그래서 그 칼을 꺼내서 어떻게 해코지하고 쓰려고 하는데 그 칼을 꺼내기도 전에 내 마음을 먼저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마음에 품고 사는 미움의 칼인 거죠. 그래서 미움과 복수심을 품고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보다도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가장 치명적으로 좋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그 이제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이렇게 그 교양 영어 같이 1학년 때 영어 수업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이제 이 영어 원문에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점은 이거예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고. 우리들도 우리가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감정을 좋은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하는 것은 더 풍성하게 말도 하고 나누고 하는 거는 또 노래도 하고 표정으로도 나타내고 하는 거는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내가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은 선택을 하면 결정을 하면은 더 이상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배운 영어가 그거예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뿐이다. 자기 감정에 해를 주는 것은 자기 말고는 없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미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도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사실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둘 다 똑같을까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 다 잘 모르니까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이 참 그 용서가 어려운 거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받은 마음의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또는 손해나 고통이나 그리고 또 그것이 그때에만 끝나지 않고 그 치명적인 영향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을 때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그래 그거는 잊어버리고 끝났다. 요러면 또 좀 괜찮은데 그 계속해서 이 영향을 미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과 용서도 사랑하니까 용서한다 하잖아요. 사랑으로. 근데 굳이 꼭 따져가지고 한다면은 사랑하는 거 이해하고 돌보고 뭔가를 또 좀 돕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한데 용서하는 것은 이걸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은 다 잘하신 줄 알고 그래서 근데 이 어떤 그 블레셋의 또 이 에돔 족속의 어떤 적개심들 미움들 그리고 이게 쌓여 있는 거죠. 옛날부터 미워요. 멸시하는 마음. 그냥 완전히 그냥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로 여기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는요 26장에 다음에 해야 됐습니다. 저희 집에 계신 분이 다 하지도 않아서 꼭 2장 읽냐고. 좀 절수가 17절이니까 좀 어중간한 거예요. 전체를 다 제가 홍보를 하지 않아서. 그랬더니 또 좀 일찍 끝날 때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두로는 아까 말씀드린 시도왕과 두로인데요. 두로는 좀 특이한 거예요. 두로는 우리로 치면 영도라 생각하면 돼요. 영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 고대 자료에 보면은 이 육지하고 거기까지 1km도 안 돼요. 1km도 안 되는데 두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위라고 하는 뜻이 바위. 여기도 성경에 보면 맨 바위만 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한 2번 나오거든요. 26장에. 그러니까 그게 초롱성인 거예요. 본래 이렇게 섬에 있을 때는 그때는 오늘날처럼 해군이나 이런 포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점령하기가 힘들었대요. 거기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수르가 이 두로를 공격했는데요. 무려 5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공격했대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예, 함락시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BC 587년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대요. 두로를. 이 두로 성도의 성읍을. 그때는 이 나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작은 부족 연맹체도 하나의 나라로 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김의 나라, 진주 나라 이런 식으로 작아도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려 13년 동안 공격을 했대요. 이 섬 하나를 먹으려고. 그랬는데도 못 함락했다고 합니다. 두로가 멸망한 것은 헬라 제국을 이룩한 알렉산더 왕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후로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 자체가 엄청나게 부유하고 강대하고 또 거대한 성읍으로 방어벽,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전하는데도 대단한 거죠. 13년 동안 공격도 끄떡 안 하고 5년 동안 공격도 끄떡 안 하고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을까? 알렉산더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남포동에서 저기 영도까지 다 메워버렸어요. 반틈을. 도로를 만들어요. 메워가지고. 그래서 메워가지고 폭 60m로 계속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다 메워 차근차근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에 대한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 역사와 가치하고 겹쳐서 확인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배운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의 어떤 특별함이나 탁월함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2장 3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없게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나 같은 사람을 왜 선택하고 해주셨어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알고 하신 거예요. 알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잘 더 맞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25장 아까 읽어봤던 3절과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아하 좋다 또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해 멸시하며 즐거워했는데 하나님은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이 암몬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26장 2절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게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두로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야 거기만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26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만민의 문,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문인데 그게 다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 두로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충만함을 얻겠고 내가 번영할 것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바로 그런 뜻이 2절의 말씀입니다. 밑줄을 그러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남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또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아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도 원수를 선대하라고 하였고 잠언 25장 21절 22절에도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 사람은 모르고 사람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아신다. 이런 어떤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겠지만 기뻐하거나 또 그런 것은 없었는지 오히려 위로는 못할 망정 그런 마음 혹시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 오히려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하고, 혹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옛날부터 미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같은 이 미움도 쌓이면 완고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고한 미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절대 미워 이렇게 하는데 자기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또 우리 함께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주일에 공동회하면서 또 일꾼을 세우는 또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해서 참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